어느 때 회복이 될까요? 이런 제목으로 보낸 어느 때 회복이 될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늘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때 이 나라가 좀 회복될까? 어느 때 이 나라가 좀 회복되어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계속 어려워졌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회복이 되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회복이 되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도 때마다 시마다 회복되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언제 회복될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팔자가 필까요? 언제 좋은 일이 올까요? 언제 치료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말고 방법이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문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탄이 오게 되어지는데 그 성탄은 뭐예요?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성탄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어느 날 결혼하려고 이제 정혼을 해놨는데 저녁에 잘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제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여인에게 자녀가 잉태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가 잉태되어지고 예수가 잉태되어져서 예수가 자라다 보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보면 때마다 시마다 중요한 시기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염려하면서 미래가 불확실할 때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말이 있냐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것이 늘 마음의 걱정이고 근심이었습니다. 이 삶이 근심이었단 말이죠.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7장에 가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먹을 걸 찾고 일자리를 찾고 뭐 좋은 날 찾고 이걸 찾으라고 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이걸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의를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실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한 것을 더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텐데 이게 구해지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걸 구해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 천국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 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도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말씀을 하고 있자면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할 때도 보면 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뭐냐면 환경의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수제자라고 하면 그래도 믿음이 제일 있다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제일 있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붙잡혀서 십자가를 메고 가려고 이렇게 재판을 받고 하는 기간 동안에
베드로나 그 제자들도 보면 밖에 나가지를 못했어. 문을 닫고서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왜냐하면 같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이 두렵고 염려될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자 베드로에게도 말씀한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부활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그래.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한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내셨을 때 과연 어떤 숨이었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들을 바라볼 때 한심한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다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의심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을 때 환경 때문에 두렵고 염려될 때 아니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주님은 늘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얘기는 외형적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것.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물속을 100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소용없어 이게. 의식이지. 하나의 의식이지. 그러나 들어가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와 함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죽습니다. 정말로 내가 거기에 죽고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정말 진정으로 이제 주님 안에 삽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는데 오늘 저도 세례를 많이 해마다 베풀어 보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주님께 너 얼른 들어갔다 나와 이런 마음이야. 응? 들어갔다가 너무 얼른 꺼내 또 숨 못 쉴까 봐 또는 추울까 봐. 근데 그래서는 안 되고 꽉 누르고 있으면 너 정신 차려. 간절하냐? 살래? 죽을래? 살래? 죽을래? 살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럼 예수 부르고 나와. 그래서 정말 간절함으로 불러 나올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년에 세례 받는 사람은 너 여기서 나오지 마라. 여기 죽어 그냥. 그래서 정말 살겠다고 생각하면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해. 하늘이 열리게 기도해. 그래가지고 간절하게 막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때 놔주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하늘이 열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하늘이 열렸단 말이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냥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이 이제는 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그들은 6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또 모여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이니까 하니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 회복됩니까? 모이기만 하면 언제 잘 됩니까? 모이기만 하면 언제 치유될 겁니까? 얘기하는데 주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다. 때와 기한을 자꾸 묻지 말아라. 언제 잘 될까? 언제 풀릴까? 이거 묻지 말라는 겁니다. 묻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응답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회복되니까 했습니까? 응답 받아라.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 그것을 책임지시지 응답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깊게 얘기를 해요. 깊게 얘기를 하면은 왜 그렇게까지 깊게 얘기를 하느냐고 얘기를 해. 그냥 무조건 받아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받을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도 나도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도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말씀하는데 주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건 뭐냐? 본래 위치로 돌아가는 게 회복입니다. 본래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 뜨거웠던 사랑, 뜨거웠던 헌신, 그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맞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우리 가정이 부부가 회복되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라. 예식장에도 딴따다 그때로 돌아가라.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될 텐데 그것이 뭐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에 그래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공동묘지를 묘사하면서 공동묘지만 같아도 괜찮아. 공동묘지만 해도 괜찮은데 공동묘지가 다 헛쳐져 버렸어. 헛쳐져서 왜? 홍수가 나면은 막 이게 흩어져 갖고 막 뼈들이 막 돌아다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동네도 시골이기 때문에 산사태가 난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 그냥 어느 날 비가 오다 보니까 이 산사태가 난 거야.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산이 물러나게 되고 물러나다 보니까 산 위에가 저수지가 생겨. 밤에 저수지가 생겨. 그 저수지가 생기고 나중에는 그걸 감당하다 보니까 물이 그 산을 밀고 내려와 가지고 아주 동네를 아주 싹 쓸고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새벽에 논에 갔다 오다가 이 쓸고 내려오는 여기에 쓸려가지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막 거기에 묘가 떠내려오고 뭐가 다 떠내려다 보니까 막 뼈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여요. 뼈들이.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공동묘지만 같아도 괜찮아. 근데 그게 파헤쳐져 가지고서 그 뼈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게 됐단 말이에요. 돌아다니게 됐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내가 죽는 것만 해도 괜찮아. 말이 없는 것만 해도 괜찮고 죽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죽은 놈을 갖다가 다 또 막 파헤치고 사람이 막 속이 상해서 지금 죽게 생겨서 막 힘들고 어떡할까 막 딜레마에 빠졌는데 가서 위로를 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거기다 가서 또 불을 질러가지고 막 속을 또 뒤엎어가지고서 또 난리를 피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게 그 무덤이 다 파헤쳐가지고 머리는 저쪽 위에 둘러댕기고 이 팔은 또 저쪽에 돌아다니고 정광이는 어디 떠나가는지를 모르고 전부 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썩어서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에스겔아 저들이 정말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도 이게 확신을 못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생기를 부어주시다 보니까 모든 뼈들이 다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와. 저기 있던 뼈가 와서 여기 탁 맞춰지고 저기 돌아다니던 해골이 딱 여기가 탁 둘러붙어 버리고 이 없어졌던 저기 역삼동에 돌아다니는 다리가 쑥 와서 여기에 탁 맞아버리고 그리고 저 영등포에 다니던 이 발목이 막 와서 제자리에 맞춰지고 딱 이제 뼈가 맞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힘줄이 와서 막 여기저기 와서 막 맞춰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 살이 와서 붙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뭐냐 모든 게 자기 위치로 돌아간 거야.
그 다음에 그게 뭐냐?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 같은 정신도 돌아와. 나 같은 정신도 돌아오고 모든 것들이 돌아와. 그 모든 것들이 돌아오면 내가 어떤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질병이 이깁니다. 내가 강하면 환경이 이깁니다. 내가 강하면 환경이 이기고 물질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은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당하면 안 돼. 다스림을 당하면. 질병으로부터 다스림을 당하면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나 같은 모든 것들이 돌아오면. 많은 것들이 돌아오면 차츰차츰 아프다던 생각이 나가. 왜? 빈자리에 아픈 생각이 들어오지 꼭 채여있는 자리는 아픈 생각이 안 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 불안이나 염려, 근심이 들어올래 들어올 수가 없어. 그런데 그게 나가버렸어. 나가버리니까 그 자리에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 마음을 다 소지를 했어. 소지를 했는데 그 관리를 잘못하고 보니까 7 귀신이 또 돌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갔던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와야 돼. 그것이 돌아와서 정상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생각도 정상이 될 수 있고 생활도 정상이 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정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믿지 않고 또 제자들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나 그걸 잘 모른다. 자꾸 때하고 기한 묻지 마라. 시간 묻지 마라. 그 아버지만 하는 것이 나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말씀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이 너에게 오게 될 것이다. 능력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13절에 보면 애굽의 설관원이 어느 날 수중을 들다가 이제 죄를 지어갖고 감옥에 들어옵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을 만나요. 요셉을 만나면서 꿈꾼 얘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꿈꾼 얘기를 하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 뭐라고 해석을 해주냐면 당신은 전직이 회복이 될 것이다. 전직이 회복이 될 것이다. 전직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면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 한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회복은 뭐냐? 모든 것들이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모두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연의 위치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조영욱 권사님이나 또 오숙자 권사님이나 김덕자 권사님이나 본인의 위치요, 그 자리가. 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본인의 위치요. 왜? 3일 예배 회복 안 되는 사람 왜 갈까? 3일 예배의 정신이 나갔어요. 어디 가서 없어, 그 머릿속에. 그러니까 3일 예배 안 오지.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임하면 3일 예배의 영이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근데 기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회복이 돼요. 주일 예배 회복되어지고, 주일 저녁 예배 회복되어지고, 수요 예배 회복되어지고, 조금 전에 금요철에 회복되어지고.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이야. 요게 기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되면 날마다 그것 때문에 싸워. 3일 나와 3일 안 들려요. 그 사람들에게.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때까지 나도 때왔기는 나도 잘 몰라. 예수님 앞에 왜 안 됩니까? 그건 나도 몰라. 성령 받아보면 알아. 성령 충만해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3일 예배 안 오게 생겼어요. 부석불 모든 경우도 있겠지. 있겠지만은 그냥 권사님 오늘 왜 교회 안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뭔 날이요? 수요일인데 오늘 수요일이요? 권사가 수요일도 모르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나도 아까 저기서 뭔가 일을 하는데 오수정 권사님이 왔어. 6시도 못 돼서. 권사님 어째 벌써 오셨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래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이요. 나도 뭐 그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뭐 저쪽 동네에 어떡하소? 어쩌고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게 회복되어지니까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물질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환경도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걸 이렇게 끌어와야 되고 나 같은 걸 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 같은 물질도 이렇게 끌어와야 되고 나 같은 권세도 이렇게 끌어와야 된단 말이지. 그것을 끌어오는 것이 무슨 힘으로 하겠느냐. 식당을 하더라도 손님을 무슨 힘으로 끌어오겠어. 한둘 지나가는 사람 본면에서 할 수는 있지만 하루 한 날 아니고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충만함으로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왠지 모르게 좋으신 마음이 들게 생겼고 왠지 모르게 저 가게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들어가야 되지 사람이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불러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오직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모든 게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의 위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돼. 그게 본연의 자세야. 부모님이 원하는 본 마음은 뭘까? 저는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해도 그것은 미워서 욕한 거에 잘 되라는 말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 시골에서 살 때 우리는 전라도 쪽하고 논산하고 공주하고 경계지점이라 전라도 쪽에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들이 얼마나 욕을 하려면은 입이 담도 못할 욕을 해야. 입이 담도 못할 욕을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그런 욕을 하면은 고소해서 경찰서가 아들이 고소해갖고 경찰서가 언어 폭행을 해서 그것도 보통 얘기를 해야 하여튼 내가 여기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말을 해야. 그래도 아들은 욕을 안 들려 그게. 욕을 안 들려. 정말 사랑이 있으면 책망이 책망으로 안 들립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좋은 소리도 안 좋게 들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본래의 것이 우리 안에 왔단 말이지. 본래의 것이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내면에서부터 하나씩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답은 한 가지.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여러 말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잘 믿는 것이 쉽지를 않아. 왜? 나는 잘하고 싶은데 육신이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와서 나를 이상하게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이상하게 잘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영이 안 오면 소용없어. 그러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오면 나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 잘 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조금 잘 적인 성경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봐. 성경을 조금 더 봐. 성경을 조금 더 보니까 영이 조금 더 와. 그 영이 조금 더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동일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 영을 주시기 원해.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니까 너희들 마음껏 쓰라고 축복의 보따리를 풀어놔버렸어. 풀어놨는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갖다 쓰는 것은 얼마만큼 갖다 쓰냐? 믿음만큼 갖다 써. 믿음만큼 갖다 써. 저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많이 갖다 놓고 목사님 하여튼 원하는 대로 드세요 그래도 내가 갖고 갈 때 보면 내 믿음만큼 들고 가지 믿음은 요만큼이 더 많이 안 들고 가. 항상 믿음만큼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걸 다 풀어놓으시고 너희들이 마음껏 갖다 쓰라는 겁니다. 마음껏 갖다 쓰라고 하는데
풀어놓은 것이 보여지지도 않을 뿐더러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많이 받아야 될 텐데 그걸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때와 기한을 묻지 말고 방법은 성령 받으면. 그 압복강가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해서 이기다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지금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을 묻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쭉 보면 모든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했지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죠. 가끔 내가 이제 목요영성에서 영이 와야 된다 소리를 많이 있게 하는데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와야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믿음이 안 오면 앞에 갖다 놔도 안 해. 그래서 믿음이 올 때 뭐냐 하늘에 주는 믿음이 온다고 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억울하면 출세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먼저 내가 권능을 받아야 되지. 그럼 그 권능은 뭐냐? 경찰은 사람이 권능이 아니야. 이 계급장이 권능이야. 계급장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경찰이 아니야. 근데 경찰복을 내가 입고 가봐봐. 나보고 경찰인 줄 알아. 근데 이 제복과 이 계급을 보고서. 계급이 능력이지 사람이 능력이 아니야. 옛날에 봉천동 쪽에 살 때 보면 우리 경찰들하고 이 파출소 직원들하고 놀면서 보면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냥 놀아.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애들 놀듯이 툭툭 접하고 가면서 뭐 그렇게 놀아. 그 옷 입고 가면 파출소장이야. 그리고 놀 때는 그냥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옷을 입으면 그가 뭐야 권세가 있게 되니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권세자가 내 가운데 오다 보니까 나의 권세를 누가 보냐면 마귀가 봐. 마귀가 보면서 아,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평안해질 수가 있어. 응. 항상 보면 어둠의 세력들이 내게 와서 나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게 만들지 빛이 내가 제대로 오면 어둠은 물러가지 말래도 물러가야 돼. 어둠이 물러가면서 차츰 뭐가 물러가냐? 가난의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의 저주가 물러가고 환경의 저주들이 물러가지 말래도 물러가게 돼. 그래서 뭐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식사하면서 우리 김 목사 얘기했는데 우리 김보경 권사님이 84인 줄 알았더니 86이라고 하던가 얼마가 됐다 그러면서 그렇게 젊다고 자기는 그 나이 먹으려면 아직 모르는데 날마다 아프다 소리 한다고 하는 걸 보면은 기도하시니까 그래도 모든 것들이 정신이 돌아오니까 정신이 나가면 어떤 일이 오냐? 치매 현상이 와. 깜빡 잃어버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질병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오면 120세를 살아도 건강해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저녁에 자다가 그냥 가. 누구처럼 모세처럼. 좋아요. 이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가셨어요. 이 정도로 아주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처럼 그냥 건강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인에 충만하면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김광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자주 왔었잖아. 자주 왔을 때는 일도 많이 해서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뭐하고 그래도 아프다 소리 전혀 안 했어. 전혀 안 했거든. 어느 때 보니까 목요영성 빠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이가 아파서 못 온다,
또 무슨 전립선 때문에 또 병원 다녀서 못 온다. 그저께인가 또 전화했더니 다음 낭에 뭐가 생겨서 또 그것 때문에 지금 수술을 해야 될지 어쩔지도 못 온다. 올 사람은 와야 돼. 와야 되지. 안 와서 좋을 일이 없어요. 안 와서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하는 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능력이 있어.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어떤 집사님 한 분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이런 얘기를 했어. 근데 그게 딱 시험이 걸리려고 그랬어. 그래도 그래 이기기는 이겼어. 그때부터 이상하게 안 풀려. 이상하게 안 풀려. 내 속으로 그거 너 해결해야 돼. 그런데도 내가 못해 이제 그 얘기를 해. 또 얘기했더니 또 시험 들고 생겼으니까. 그래 너 고생해도 네가 깨달아 갖고서 해야 되지. 내가 말하면 안 믿어 그걸. 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한번 딱 말을 하면 그걸 믿으면 죽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게 믿음이 작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그걸 못 이기다 보니까 계속 이상하게 꼬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온 사람이 말하는 육으로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 육으로 오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와서 말할 때는 사실 보면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보면 내가 말하는 대로 하거나 시험 들고 지켰다면 기적이 일어나.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안 하는 것이 나서 복을 못 받고 고생하더라도 안 하는 게 나서. 왜? 시험이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하나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도와주세요.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말하면은 육으로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육으로 받아들이듯이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시험거리가 되고 그럼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눈물을 내고 어떤 때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천사 어떤 때 깨달아서 해야 된다. 어떤 때는 죽음 앞에 와서 깨닫기도 하고 큰 세월 범민하다가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남의 말 안 들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예배 가운데 응답을 받으면은 그것이 징검다리처럼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면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말을 하다 보면 그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연의 능력. 언어도 생명의 언어가 있어. 생명의 언어가 돼야만 언어의 능력이 있어. 듣는 것도 듣는 능력이 있어야 돼. 듣는 능력이 있어야지. 듣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좋은 소리도 꼭 삐딱이 이렇게 돌아와서 내 머리 올 때는 삐딱이하게 와서 정리가 들려지고 눈도 능력이 있어야 돼. 눈 안 울겼걸랑? 근데 보면 눈 울겼다고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마음에 그늘져 있으면 그렇다니까. 그게 날마다 충만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은 그래도 나를 이겨나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요. 그 입술에 권세가 있다.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대로 되는 역사. 왜? 생명의 언어는 누가 들어? 그분이 듣기 때문에 그래.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단 말이죠. 오늘도 입술에 권세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혀에 권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내가 십계명의 영성에 대해서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한 것 같아. 우리는 안식을 해야 돼. 가정에 안식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게 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를 하냐.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른단 말이죠. 믿음으로 부르다 보면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믿음으로 버리면 그 다음에 우상이 떠나가게 됐어. 불신이 떠나가게 됐습니다. 불신이 떠나가는데 그 떠나가는 건 뭐냐? 십자가가 열리는 일이라. 십자가가 그럼 그게 뭐냐?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의 길이.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이 뭐냐면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3계명이 뭐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4계명이 뭐냐? 안식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예배의 날을 지켜라. 이게 오히려 4계명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 4계명에서 안식한다 말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야. 여호와 이름을 믿고 기도를 하면서 어디에 걸리면 우상에게 걸려. 내 방법에 걸리고 내 생각에 걸리고 내 환경에 걸리고 하늘나라 못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마귀가 못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응답 안 되게 공중에서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이 22일을 기도했겠어. 응답을 받느라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가지고 오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 예수가 살아나면 뭐가 열려? 구원의 길이 열려. 내 안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게 그거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창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이 오게 되지. 믿음이. 그게 믿음이 오는데 질병이 떠나갔다. 뭐가 가냐? 마귀가 떠나간 거예요. 질병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겁니다. 저 애굽의 것이에요. 애굽의 것이 오면서부터 거기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세상에 지금 저한테 먹는 것들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내가 기도로서 100을 막아내야 되는데 내 기도는 100인데 나한테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150이야. 100원 막으면 50원 나한테 들을 수밖에 없어. 그 다른 방법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계가 와. 그러니까 언젠가 그랬어요. 밥 많이 먹는다고 살찐다는 거예요. 밥 많이 먹는다고 살찌는 게 아니에요. 체중을 조절하는 세포가 고장나서 그런 거야. 왜 그런 고장났느냐? 요만큼만 먹어야 돼. 요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조금 더 먹어. 그러면 더 먹으니까 이거 조절하려니까 세포가 좀 세게 좀 커. 또 이제 더 먹어. 더 먹으다 보니까 세포가 또 이제 막아내는 세포가 더 커야 돼. 근데 더 먹어. 이제 더 이상 키우려고 세포가 없어 이제. 막아내다 이제 못 막아내니까 나머지가 축축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살찌는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충만하면 기본 체중을 대체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기도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요. 막아내야 될 것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에는 항상성이라는 물질이 있어. 항상 유지하고 싶어요. 기본 체중 유지하고 싶은 것. 기준 혈압 유지하고 싶은 것. 기존 당로 유지하고 싶은 것. 모든 것들이 항상성이 건강하면 모든 게 정상이 될 수가 있어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을 분배를 해야 돼요. 분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이 분배하는 데 이제 고장이 나버린 거야. 고장이 나다 보니까 인슐린 분배가 자꾸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당뇨가 생기는 건데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담즙인가 하여튼 거기를 고쳐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그것을 고쳐내야 돼. 그 근본을 고쳐내야 되지. 약은 임시변통이야. 임시변통.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그 안에 치료의 영도 있고 그 안에 건강의 영도 있고 그 안에 복된 영도 있고 그 모든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저도 성령 받아서 여기 있지. 성령 받아도 나는 좀 세게 받았어요. 왜 세게 받았느냐? 성질이 지랄 같으면 세게 받아. 성질이 좋은 사람은 안 세게 받아. 근데 여러분은 성질이 좋아서 안 세게 받아서 잘 몰라.
나 같은 사람은 세게 받아서, 다른 말로 하면 많이 투디로 맞아서 산속에 끌고 올라오라고 하더니 산속에서 그냥 밤새도록 나를 투디로 패가, 성령의 불방명의 투디로 패가지고서 밤새도록 맞은 사람이야. 그렇게 맞고 보니까 정신이 벌떡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받아야, 성령 받아야 돼. 응답을 받아야 돼. 그거 언제 받습니까? 나도 몰랐거든. 나도 받았어. 나 같은 사람도 받은 거 보면 웬만하면 못 받을 사람이 없다. 못 받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로 3주 왔는데도 안 받았는데 그건 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 언제? 네 믿음이 받을 믿음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야 돼.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만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만. 그거 갖고 안 되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건 밀어주는 거야. 그것을 밀어주는 거야. 조금은 어떻게 시동을 좀 걸어볼까. 사실 보면 목요 영상에 한 사람씩만 놓고 내가 돌리면 시동 걸어. 한 사람씩. 근데 한 사람만 놓고 하려면은 안 한 사람이 시험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다 해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한번 하지를 못하는데, 하여튼 언젠가 봐도 영이 와서 한 사람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내가 시동을 걸어. 그러니까 한 번 걸려갖고 걸리고 자꾸 걸리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자동으로 이제 불 끄길만 키만 되면 불 이렇게 좀 걸려야 되는데, 오늘도 능력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면, 능력을 뭐냐, 모든 것들이 돌아오면 어두움은 나가죠. 말려도 나가고, 질병은 떠나가죠. 말려도 질병이 떠나가. 그래서 오늘도 질병으로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목요일 날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정옥경 집사님 요번 목요일 날 내일이야. 내일 하여튼 지난주로 하여튼 또 일이 있어서 일보다도 이게 더 바쁜 일이야. 우리 박정선 집사님 그래도 올 배에서 반갑네. 그래도 반가워. 왜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거든. 우리 박윤자 집사님도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셨다. 그러니까 건강히. 우리 오숙자 집사님도 치료했어요. 머리가 아파갖고 막 어디가 완전 어지러서 원인이 없었는데 치료를 하셨다라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누구 믿음대로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능력자가 되어지고, 능력자가 되어주는 순간 가장 먼저 도망가는 거면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가게 돼요. 여기에 밤에 가서 불 딱 켜면 뭐가 도망가면 쥐새끼 도망가지, 여우새끼 도망가지, 살가지 도망가지, 쪽제비 도망가지. 있으라고 해도 안 있어. 그래서 불 끄면 어때? 막으려고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불만 켜면 도망가지 말래서 저희들이 도망가. 예수 이름으로 도망가라 안 해도 스스로 도망가겠어요. 정말 이런 능력자가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